여호와의 날개와 보아스의 날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소성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을 향한 룻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신앙, 또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내 삶 속에서, 룻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는지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2장을 통해서 조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7절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결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 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모에게 충성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그녀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서로에 대해서 진실하고 서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나오미에게 충성한 룻처럼 서로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는 이러한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한 아들들이지만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지만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그들은 형제들이지만 남처럼 처신했던 것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후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적은 책이 바로 역대기 상하인데요. 이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으며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를 목적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포로 귀환 5만 명이라는 작은 인원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역대기에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미래를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답들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자는 특별히 다윗의 승승장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을 돕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사실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여러 경우들을 역대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또 역대상 11장 17절부터 19절에는 아주 중요한 일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블레셋의 군대 진영이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30명의 우두머리가 되는 3명의 핵심 장군들이 블레셋이 둘러싸고 있는 그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가지고 와 다윗에게 드립니다. 3명은 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이처럼 충성한 것이죠. 즉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다윗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주위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충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상호 상부 의지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인자의 한자를 보면 짝대기 2개가 기대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기대어 있는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약한 사람 쓰러지려고 하는데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받쳐주고 그 다음에 보완해주고, 이게 참 사람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물을 갖고 왔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고맙다. 너희들의 충성을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서 그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새 장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그것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며 그들의 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죠. 새 장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내가 평생 다윗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목숨 버려도 아깝지 않겠구나.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들고 좋은 목사가 또한 좋은 성도를 만드는 것이죠. 함께 만나서 모난 부분을 서로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며, 좋은 교회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며 또 성도들은 교회를 또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최고로 잘 나가던 때와 사사기 시대는 굉장한 대조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룻은 사사시대 때의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최고로 잘 나가던 시대, 다윗 시대에 그런 믿음과 자세를 룻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 가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장소는 베들레헴으로 바뀌었습니다. 낯선 인물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룻기에서 처음 소개되는 남자이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2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것은 바로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인애라는 말은 긍휼, 은혜, 충성 등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어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는 단어이지만 공통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 이상의 사랑, 의무 이상의 사랑,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 즉 인애라는 그 성품을 그들이 담지하고 있을 때, 소유하고 있을 때, 닮았을 때만 그들의 역사는 소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는 룻의 인애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룻, 나오미에게 며느리 노릇하지 않아도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나오미는 룻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났던 것이죠. 하지만 룻은 나오미 곁을 머뭅니다. 룻은 인애라는 날개로 나오미를 덮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이상의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이상의 사랑을 나오미에게 제공한 것이죠. 율법의 그 기준과 한계선, 그것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애이며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2장에서는 보아스의 인애가 나옵니다. 룻을 알았던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혜택과 많은 배려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인애라는 날개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 훗날 다윗의 인애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는 절정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애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인애로 만들어지고 창조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의 기회 속에서 인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점점 삭막하고 메마르고 과잉 경쟁으로 인애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 직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이미 맛보았고 체험했기에 그 인애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애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며 달콤한지를 맛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인애 아래 날개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인애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경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2장에서 룻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절에서는 모압 여인 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또다시 모압 여인 룻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압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의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여인 룻을 경멸하고 천대했음이 분명합니다. 원수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대적인 상황이었고 냉소와 모멸의 상황에서 룻의 삶은 고달프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후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온 룻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존중했지만 초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룻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좋지 않는 시각으로 룻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압의 신을 배신하고 모압의 민족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환했지만 모압 여인이라는 그 과거의 꼬리표는 늘 따라다녔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목숨을 건 충성을 노래했지만 그것을 알아주는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한 그 말의 내용을 따라 실천하려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맹세한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줄 아는 여인이었으며 충성스럽고 건면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2절에서 이삭 줍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즉 시어머니가 말하기 전에 먼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맹세한 작정한 그 룻의 현실이 어떤가요? 가난이었고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으며 육체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팍팍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심도 힘든 상황에서는 꺾일 수 있습니다. 때로 눈물을 흘리며 다짐하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과 환경과 현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은 내 생각과 달리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더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인내로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듣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팍팍한 현실을 견디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어미와 백성어 그리고 신마저도 저버린 이 여인의 발길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저자는 3절에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룻의 발길을 그냥 내버려 둘 리 없었던 것이죠. 이내의 사람, 자신의 성품을 닮은 이 룻을 하나님은 무심하게 방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3절을 하반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녀의 우연이 우연하게라고 우연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에 상당히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으로 묘사한 것은 단지 인간적인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사전에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보아스의 밭에 대해서 알고 권고해서 이루어진 만남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룻기 전체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룻의 삶 속에 발걸음마다 구석구석 미치고 있음을 저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만남을 우연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조차도 그의 손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룻기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계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의 하갈처럼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며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선지생도의 과부처럼 어떤 이적이 나타나서 그녀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를 우연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여기서 저자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인간의 모든 자유스러운 행동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연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우연히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부지 중이라는 말은 알지 못한 채 천사를 만났다라는 의미이죠. 우연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의미 없는 만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만남 속에서도 인애의 삶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인애는 더욱 크고 놀랍게 나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오는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우연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우연이 인애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보아스의 날개는 과연 어떤 날개일까요? 첫 번째는 인애의 인격적인 날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은 보아스를 우리에게 가장 처음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처음 사람을 만나고 대면할 때에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대체로 신상을 먼저 소개하죠. 어떤 학교를 나왔다, 직업이 무엇이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 또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사실 보통입니다. 하지만 룻기는 처음 등장하는 이 보아스에 대해서 그의 이력이라든지 그의 경력이라든지 그의 족보를 우리에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삶의 아주 단편적인 짧은 한 토막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매일 만나서 하는 인사말입니다.
바로 보아스와 종들이 일상적으로 평범한 그 인사말, 그런데 저자는 그 인사말을 통해서 보아스의 믿음과 그의 인간됨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종들은 무엇이라고 주인에게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인사말이 뭐 그렇게 대단하기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모 회사에서 사장과 부하 직원들이 하는 아침 인사말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상황은 추수 기간이죠. 추수 기간은 마치 결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 바쁘고 여기저기서 물건이 쌓이고 오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나 아니면 부장님이나 아니면 좀 직급이 높은 분이 보통 어떤 말부터 먼저 합니까? 어제 밀린 일을 어떻게 처리했냐, 또 어제 시킨 일은 어떻게 잘 되었는지, 아니 지난번에 만난 사람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등의 질문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주고, 그 부하 직원은 정말 또 그 사장을 향해서 야, 우리 사장님 같은 분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가 형성된 직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국의 노사관계가 이런 보아스와 종의 관계처럼 된다면야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 사회에 가져오겠습니까? 룻기는 지금 보아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도 않으며 보아스의 예배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저자는 그의 일상적인 삶의 한 토막을 우리에게 소개할 뿐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인격적이며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며 또한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되며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기도와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녹아들지 않는다면, 그 기도와 예배가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보아스는 특별히 자신보다 아랫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자기보다 윗사람에게는 우리가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아랫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를 존중하며 그 예의를 잘 지킨다는 것,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사람답게 존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것이 갑과 을의 뒤틀린 관계입니다. 그래서 갑질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멋있고 교양 있어 보이고 덕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영상이 찍혀서 사회에 파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의 이런 인사말은 당시 그 사람의 신앙을 또 가치관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우상에 빠져서 물질과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아스는 그 사회의 가치관과 결이 다른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핵심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최고 최상의 복임을 고백하는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 그 복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인격적인 날개를 활짝 펴서 그들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 최상의 축복임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어줄 때에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는 관심과 배려의 날개입니다. 2장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5절은 보아스가 평소에 갖는 관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은 사실 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여인들이 지금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다른 소녀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보아스의 밭에 지금 김양도 있고 박양도 있고 이양도 있고 기타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삭을 줍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놀랍게도 룻이 오늘 처음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의 신상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참 놀라워했습니다. 만일 자신의 집에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소녀들의 신상을 다 알지 못했다면 룻이 처음 온 사람이라는 것, 그것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집에서 이삭을 줍는 모든 소녀들의 신상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온 룻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룻의 신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눈에 보이시죠? 추수하게 됐을 때에 그게 몇 단이 모아졌는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는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이 생겼는지,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가난한 여인,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의 신상을 관심 있어 하고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인생에서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사실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력한 사람들이었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보아스의 인생에서는 짐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 도움을 주거나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중요한 사람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추수 때에 옵니까? 떼거지로 몰려와서 남의 재산이나 축내고 도대체 내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동안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 했습니까? 보아스를 뭐 도와주기라도 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늘 항상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마 다 똑같이 그렇게 잘 살도록 해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 불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서 숟가락을 놓는 반면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숟가락을 놓는, 정말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차별과 차이가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책에서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두 다 공평해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병들고 약한 사람도 없다면, 그래서 특별히 누구의 도움이나 사랑도 섬김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밋밋하고 재미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섬김이 필요 없는 공평한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은 분명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을 보면 언제나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탐욕이 그 근원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이 관심과 배려의 흐름은 인간의 탐욕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써 우리는 지체라는 것, 우리는 서로 가족이라는 것, 우리는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 당신 없이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 그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돌과 식물을 비교해 보십시오. 돌은 어디에나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반드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래서 서로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원리를 거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부한 자는 더 이상 가난한 자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욱 약해지고 또한 부한 자는 더욱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부자만 잘 살게 되고 강한 자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절망하고 한을 품게 되고 부한 자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랑과 섬김의 이 흐름이 끊어져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파멸하게 되고 모두 멸망하게 돼요. 우리는 싫든 좋든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결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잘 살피는 이 보아스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가진 그 작디 작은 날개로 룻을 덮어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가난하게 되거나 알거지 되었다고 웃기라 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의 날개를 수백 배 더 크게 하셔서 수백 년 후 이스라엘 전체를 덮는 여호와의 날개를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날개는 작아서 한 사람도 덮을 수 없을 만큼 작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별거 없고 그냥 몇 시간을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날 정도로 미약한 날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날개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교회를 덮을 수 있는 여호와의 날개로 만드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이웃에게 인내의 날개를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의 날개입니다. 2장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사실 보아스는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당시 추수 때에 정해놓은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19장 9절에 의하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그 기준은 밭이나 포도원의 소출을 거둘 때에 떨어진 열매나 이삭을 줍지 말고 놔두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은 소산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모조리 다 거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 남겨놓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사사시대가 참 말씀과 윤리가 붕괴되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죠?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그 노력한 대가에는 내 것도 있지만 반드시 남에게 주어야 될 목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밭이나 포도원 소출에 다 거두지 말라. 그 중에 일부는 남의 것이며 가난한 자의 것이며 이방인의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내 몫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세 가지 몫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몫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몫도 주시지만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몫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번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일한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해서 주십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가난한 자의 몫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한 수를 더 떠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보아스가 구태여 이렇게 룻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정한 의무는 뭐냐? 단지 밭의 소출을 다 거두지 말고 또 과일도 거두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 그 다음에 일은 가난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율법의 그 규정을 넘어서서
룻에게 우리 밭에만 와서 일해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룻에게 또 다른 배려를 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추수할 때요. 남자들이 주로 벼를 자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그 벼를 묶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삭이 언제 많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벼를 묶을 때보다 이 벼를 자르는 과정 속에서 이삭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벼를 자를 때에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벼를 자르는 사람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우려면 자연히 그 벼를 자르는 사람이 불편해요. 일하는데. 하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선처와 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면 여기 있는 물을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중동 지역은 더운 곳이기 때문에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셔야 하죠. 하지만 룻은 물을 마시러 가는 그 시간 동안도 전략을 해서 이삭을 더 많이 줍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배려는 역시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룻이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 이삭을 땅바닥에 버려서 룻이 줍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룻을 이렇게 도울 바에는 차라리 한 대박을 얹어서 갈 때에, 그죠? 아유, 그렇게 수고했다라고 보상하듯이 이렇게 주면 또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보아스는 아주 비밀이 엄밀히 룻을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보아스의 배려가 담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보아스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알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그가 과거에 이미 자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 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은밀한 방법으로 선을 베푸는 이 보아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룻이 이토록 놀라운 호의와 사랑과 은혜를 입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룻이 땅에 엎드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룻에게는 보아스의 이 호의가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으로 부정한 여자며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고 상종하지 않는 여자인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저에게 베푸시고 이런 놀라운 관심을 저에게 가져주십니까? 라고 감동하며 룻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2장 11절과 12절에서 룻에게 보았던 두 가지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므에게 행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으며 알지 못하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혈육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 벽을 뛰어넘었고 보아스는 그것을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의 인애는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두 번째 인애는 처음보다 더 낫고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3장 10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자신의 딸도 아니죠. 그런데 왜 딸이라고 말합니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딸이라고 부를 만큼.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보아스가 나오미와 비슷한 연령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로부터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니까 보아스와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룻은 실은 내색 전혀 하지 않고 그 보아스와 적극적으로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보아스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의 인애는 뭡니까?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는 인애가 처음 인애였다면 두 번째 인애는 이 늙은 보아스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결혼하려는 것,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죽은 남편을 위해서, 그것을 보아스는 더 큰 인애로 그를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룻은 그 당시 인기 많은 여인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룻의 이야기와 믿음, 그 신앙이 소문이 나자 이제 남자들이 서로 룻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따르다라는 말은 결혼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중매하는 사람이 룻에게 찾아가서 내가 좋은 젊은이, 직장이 좋거나 믿음이 좋은 젊은이가 주변에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나열을 하면서 룻에게 지금 결혼 신청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오로지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늙은 보아스와 결혼하는 일에 기꺼이 순종한 것이 더 나은 인애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십니까? 바로 인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애의 사람은 지금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인애의 실천, 의무 이상의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애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덮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 일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있게 역사하는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의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의 삶을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는 뭔가 환경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인애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시각을 외부로 돌렸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부 나에게로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애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보아스보다도 더 놀라운 인애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홍수처럼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인애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물질이 없어서 또 여러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애의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저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